교회가 정말 좋네요. 정말 좋습니다. 한국에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교회하고요, 파남 자양로 교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도 별로 없고요. 저녁 예배 때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는 더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저녁 예배 때 이렇게 아멘 소리가 큰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파남 장로교회가요, 대전 충청 지역에서만 좋은 교회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와서 예배 이렇게 드려보니까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저 목사님 자기 교회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려고 저렇게 얘기하시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회 가면 또 우리 교회가 제일 좋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 듣기에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남 장로교회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아름다운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주시는 정말 진수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귀한 파남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정말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 파남 장로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근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해서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럼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 행복하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여러분 안 기뻐하고 싶은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럼 다 기뻐하고 싶으시잖아요. 왜 아멘 없으세요, 여러분? 다 기뻐하고 싶죠, 여러분. 근데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은 사고치지, 장사는 안 되지, 몸은 아프지. 나도 기뻐하고 싶죠. 근데 솔직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 기뻐하고 싶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 삶이 여러분, 기뻐할 일보다 여러분,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너무 생각 없이 주입식으로만 읽으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누구를 항상 안 기뻐하고 싶나? 기뻐하고 싶죠. 그런데 우리 삶에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여러분, 세상에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머리에 꼭 꽂고 다니는 사람밖에 없어요. 약간 미쳐야지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강요하는 분이십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붙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항상 기쁨을 선택하고 기쁨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그 착각과 환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우리 삶은 이제 조금의 어려움도 없다는 착각.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삶은 다 좋을 거라는 환상.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는 거고요. 쉬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는 거고요. 기쁜 일이 있으면요, 슬픈 일이 있는 게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어떨 때 보면 쉽게 풀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사람의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같이 우리의 삶에는요, 다 이 양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삶을 불행으로 몰아넣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좋은 거 안 좋은 것 중에 항상 안 좋은 것만 붙잡고 살아가요. 기쁜 일보다는 슬픈 일을 붙잡고 살아가고요, 쉬운 일보다는 힘든 일을 막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담임 목사 하기 전에 청년 사역을 꽤 오래 했거든요. 청년 사역을. 여러분, 청년 사역 하면 청년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기도 청년들 꽤 있는데 청년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뭐 취업도 있지만 결혼. 여러분,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금요기도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런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리스트 막 적어가지고 막 기도하는 청년들 많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청년들 열심히 교회 나와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평생 기뻐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한 그 청년들하고 여러분 한 3년 정도 지나다가 결혼 안 한 청년들이 만나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요.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결혼 안 한 청년들이 결혼한 청년에게 묻습니다. 언니 시집 가니까 좋아? 결혼하니까 좋아?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야, 하지마. 해도 늦게 해. 이래버려요, 여러분. 이래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 안 하면요, 결혼 안 해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결혼 안 한 청년들, 여러분 결혼 안 해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영화 보고 싶으면 영화 봐. 여러분,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가. 마음대로 자기 시간 다 쓸 수 있는 게 청년이에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좋네요. 자기 하나만 간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청년 때는 어때요, 여러분? 청년이어서 좋은 거 있는데 청년이어서 좋은 거는 다 눈에 안 들어오고요, 결혼한 사람들 부러운 것만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는 이렇게 애인이 없을까? 나는 왜 결혼을 못할까? 맨날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니까 여러분, 피부도 안 좋아지고 화장도 안 받고, 그러니까 더 시집을 못 가고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청년이어서 기쁜 거 붙잡아야죠. 청년이어서 좋은 거 붙잡아야죠. 청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단기 선교도 마음대로 가고 여러분 수련회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거 하면서 그거 누리면서 나는 청년이어서 기쁘다, 좋다. 그러면 얼굴도 환해지고 여러분 피부도 좋아지고 여러분 화장도 잘 받고, 그런 사람이 시집장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결혼하면 또 어때요, 여러분? 결혼하면요, 결혼해서 좋은 게 있고 결혼해서 안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밥 한 번 제대로 먹기도 힘들어요. 애 간수해야죠, 여러분. 남편 챙겨야 되죠.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힘든 것만 있나요, 여러분? 좋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든든한 남편이 있죠, 여러분. 토깽이 같은 자식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거 바라보면서 기뻐해야죠, 그죠? 그거 바라보면서 행복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왜 나는 자유가 없나? 나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하고 외식도 못하고 친구도 못 만나나? 또 결혼해서는 어떻게 해요? 처녀 때 좋은 거 바라보면서 내 인생 왜 이러나?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주님이 주신 기쁜 거 있어요, 여러분. 그 기쁨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 좋은 거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는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가 키운 딸이 하나 있었어요. 엄마가 시장 자판하면서 야채 팔면서 딸을 키운 거예요. 이 딸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렇게 열심히 키운 딸이요, 잘 돼가지고요,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유복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 박사학위까지 받고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딸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도 생각했을 때 자기가 자기 힘으로 여기 대학 박사과정까지 받고 교수가 됐으니까 자기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자기도 결혼하고 딸을 낳아 키워보니까 그때서야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 없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시키고 키우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때서야 엄마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효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자주 찾아뵙고 엄마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엄마 뭐 먹고 싶어? 엄마 뭐 사고 싶어? 물어요. 그러면 항상 엄마는 항상 똑같게 얘기해요. 없다. 그럴 때마다 딸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불효해서 엄마가 마음을 안 여나 막 이런 마음도 들고, 하루는 이 딸이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 꼭 뭘 해주고 싶은데, 엄마 내가 엄마를 위해 뭐 해주고 싶은데 엄마 뭐 해줬으면 좋겠어 간절히 물었어요. 물어보니까요, 그날따라 엄마가요 딸의 마음을 알았던지 없다라고 안 하시고요, 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버스 타고 교회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네가 차가 있으니까 주일날만 나를 교회까지 태워다 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요,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 자식은 조금 배웠다고 엄마의 신앙 무시하면서 교회를 안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가 이 딸을 전도해 보려고 이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또 딸도 이제 엄마한테 효도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엄마 교회 태워다 주는 건 정도 할 수 있으니까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엄마를 교회까지 태워다 줬으면 지도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엄마는 예배 드리게 집어넣고 자기는 그런 거예요. 엄마는 예배 드리고 나는 저 친교실에 있겠다고, 그냥 저 카페에 있겠다고, 예배 끝나면 연락하라고, 같이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엄마는 예배 들어가고 교수 딸은요, 이게 친교실에 앉아 있다 보니까요, 성도들이 3, 4 모여서 막 하는 이야기를 막 듣는 거죠. 안 듣고 싶어도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좋은 소리 할 줄 알았는데 뭐 친교실에서 서로 남 헐뜯는 얘기, 뭐 자기 자랑, 뭐 회의하면서 소리치며 뭐 싸우는 얘기, 뭐 돈 이야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들이 막 교회 안에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이 화가 나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온 엄마를 보자마자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이제 이런 교회 다니지 마. 교회라고 모여서 그냥 남 험담이나 하고 뭐 싸움이나 하고 지잘났다 그러고 하여튼 저질이야. 이제 우리 교회 올 시간에 쇼핑하고 여행이나 가자. 엄마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엄마가 물었어요. 왜 그런데? 그래서 딸이 친교실에서 본 거 들은 거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가 그 딸의 말을 딱 듣고 조용히 한마디를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나는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만 봤는데 너는 오늘 딱 하루 교회 나와서 많은 걸 봤구나 참. 이 말에 펄펄 뛰던 딸이 잠잠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요, 안 좋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참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 삶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바라보고 뭘 붙잡고 뭘 집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홍성현 목사님, 여러분 정말 좋으시죠, 여러분? 왜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여러분? 우리 홍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 좋나요? 물론 우리 홍성현 목사님 다 좋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 좋은 거 하나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키가 작다든지, 여러분 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홍 목사님 여러분 다 좋으면요, 여러분 천국 가셔야지, 여러분 우리 목사님 얼마나 좋으세요? 열정 있죠. 말씀 좋죠, 여러분. 성격 좋죠, 여러분. 친화력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 목사님 좋다, 그거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면서 신앙생활해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파남장로교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아멘? 근데 여러분, 파남장로교회라고 다 좋나요, 여러분? 다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다 좋은 교회 찾으려면 여러분 이 세상 없어요, 여러분. 빨리 저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상교회는요, 안 좋은 것도 하나 둘씩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안 좋은 게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또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좋은 걸 많게 하고 안 좋은 걸 적게 만들어 가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파남장로교회라 좋은 거 바라봐야 돼요. 파남장로교회 좋은 거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성장이 있고 여러분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붙잡아야 할 걸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집중할 걸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행복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셔야 돼요.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람이요, 살면서 제일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 관계가 안 좋을 때예요. 관계가. 직장 생활도요,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줘도요, 상사와의 관계, 여러분, 아랫사람에게 관계가 안 좋잖아요. 동료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직장 오래 못 다녀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큰 평수의 집에 살아도요, 부부 관계가 안 좋고 자식과의 관계가 이렇게 안 좋으면요, 여러분, 그 집은요, 지옥과 같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아야 여러분, 교회 생활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관계를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관계를 어떻게 좋게 만들까요? 뻔한 답일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법 없어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 가정을 행복으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참 나이스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요, 정말 제가 참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목사죠, 어디서나 칭찬 받았죠, 잘생겼죠. 다들 동의가 안 되는 눈빛인데, 저는요,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제가 정말 저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제가 결혼을 딱 했는데, 저는요, 삼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는요, 딸 넷의 셋째 딸이 우리 아내인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의 문화와 여자의 문화가 확 부딪히는데요, 스파크가 튀어가지고요, 집이 여러분 홀라당 다 탈 뻔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하루는 제가요, 우리 아내 집에 이렇게 놀러를 갔어요. 놀러 갔는데 여러분, 딸 넷에, 여러분, 장모님 있잖아요. 우리 장인어른. 여러분, 우리 장인어른은요, 모양만 남자, 여자예요, 완전히. 여자 다섯이랑 같이 사니까 그건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가 무슨 요리를 하다가 요만큼을 폈어요. 요만큼, 진짜 요만큼을 폈는데 집안이 난리 난 거예요. 덧난다, 빨리 병원 가봐라, 막 약 발라야 된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집은요, 그 정도는 아픈 것도 아니에요. 암 정도 걸려야 걱정해주지, 우리 집은. 그거 걱정할 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걱정해주고 난린 거예요. 하루는요, 우리 아내가 우리 집에 이렇게 놀러 왔는데, 놀러 왔다가 이제 차를 타고 다시 우리 집으로 가는데, 우리 아내가 그런 거예요. 당신네 집은 왜 이렇게 싸우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싸웠냐고. 싸우지 않았냐고. 그냥 우리는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가 클 뿐이라고. 우리 삼형제, 여러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요, 삼형제 키우는 엄마는 그냥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요, 목소리가 다르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목회를 하니까요, 가정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리고 상담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다 자기 입장에서 틀린 말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맞아요. 아내는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은 남편의 입장에서,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갈등 있는 가정을 보면 다 자기 입장만 있지 가정을 생각하지 않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여러분, 자기 주장하는 분들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 분들 중에 저는 틀린 말 본 적이 없어요. 다 맞는 이야기를 하세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를 진짜 지켜나가는 분들은요,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서 옳은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포기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 옳은 걸 주장하는 게 여러분 정의요 공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동체의 입장에서 나를 돌아보고.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살 수 있다면, 교회가 살 수 있다면 나를 내려놓을 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입장 내세우고 여러분 자기 주장 펼쳤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입장을 내려놓고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해야죠. 이해해야죠, 여러분. 용서해야죠, 여러분. 교회를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교회 생활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행복해 하는 길이고 그 행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를 진정 행복으로 인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요, 마음밭이 좋은 분들은요, 여러분 떠나갈 때 여러분 분명 이런 마음 들을 거예요. 아, 맞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 기쁨을 붙잡을 거야. 아멘. 기쁨을 붙잡고 살아야지.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우리 자식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거야. 이런 마음밭 좋은 분들은요 반드시 이런 결단이 있어요. 결심이 있어요. 이런 결심이 없는 분들은 마음밭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아갈 때 이런 마음 들어야 돼. 나는 기쁨을 붙잡을 거다. 나는 정말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거다. 여러분 이 마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가서 살아보세요, 여러분. 되나 안 되나, 여러분. 된다는 분은 빨리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기쁨을 붙잡으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2단이 왜 2단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2가 달을 이해해요. 단이 뭐예요? 끝단자예요, 여러분. 여러분 끝이 다른 게 2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랑 비슷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끝이 다른 거예요, 끝이. 세상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라, 감사해라, 세상도 그런 얘기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네 노력으로, 네 힘으로 그거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서 그거 해보세요. 그 잘 되나?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하다 보면 속 터져요, 여러분. 속 터집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러분 그걸 하려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안 되고 여러분 안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맨날 입에서 여러분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를 남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우리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좀 했는데요. 제가요 미국에 유학을 2003년도에 유학을 이렇게 갔는데요. 제가 결혼하자마자 이제 유학을 우리 아내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사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부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제 유학 생활비를 대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결혼을 딱 했는데 목사 때 내가 늦게 결혼을 했거든요. 목사 때 결혼했는데 우리 아버님은 또 장로님이 있고 저는 목사니까 양 교회에서 부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 비용 이렇게 하고요. 한 1,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뭘 이렇게 못 해주시니까 학비도 여태까지 대준 적이 없으니까 그 1,500만 원을 저 주시면서 이것으로 유학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제가 그 1,500만 원을 들고 유학을 갔어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값 하고 첫 학기 학비 내고 미국은 자동차 없으면 여러분 꼼짝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중고차 딱 사니까 그 돈이 다 날아간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한국말로도 공부를 잘 못하네. 영어로 공부하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한국말로 공부가 안 되는데,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가서 공부를 하려니까 이거 너무 힘든데 거기에다 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청소를 시작했는데 학교 청소해봤자 여러분 우리나라 돈은 한 50만 원 정도 이렇게 버는 거예요. 이걸로 생활을 못 하잖아요. 저녁에 또 일을 하는 거예요. 흑인 이빨 가게에서 일하는데 흑인들은요 금리를요 이게 마우스피스처럼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힙합하는 애들 여기 여자친구 이니셜 이렇게 이러고 금리를 이렇게 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목걸이 걸고. 근데 그런 아이들은 여러분 총도 갖고 다니고 마약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위험수당이라고 돈을 더 주는 거예요. 한 800불, 우리나라 돈 한 100만 원 정도.
150만 원 갖고도 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에는요, 사역을 또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영어로 공부해야지, 쓰리잡을 떼어야지, 집에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제가 영어 그 사역을 어떤 사역을 했냐면 청소년들 가르치는 사역. 그러니까 설교를 영어로 준비해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제가 그 전까지 유학 오기 전에 미국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미국 애들 놔두고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 그랬잖아요. 제가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 좋은 사람처럼 느끼는 분들은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좋을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학하면서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고요. 막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국말로도 공부 안 되는 거 영어로 공부해야지. 여러분, 거기다 쓰리잡 떼야 되지.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왜 공감을 못 하세요, 여러분?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저 엄청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또, 여러분, 우리 아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중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남편 따라서 유학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여러분, 무슨 카카오톡도 없고요. 여러분, 한국에 전화하려면 그 엄청 비싼 돈으로 전화해야 되고 영상통화라는 것도 없고, 그런데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 안 들어오고 깐난애기 키우면서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힘들다고 막 원망하고 막 경제적인 문제 터졌지, 여러분. 거기에다가 여러분 관계 문제가 터졌지. 거기에다가 우리 딸이요, 갑자기 아토피처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미국은요,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안 됐어요. 한 번 병원 갈 때마다 여러분 10만 원씩 내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집에 오면 맨날 다투고 삶의 스트레스, 그 불안,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목회 잘해보겠다고 유학을 왔는데 내가 여기서 무슨 이런 꼴을 당하고 있나. 정말 매일이 눈물이었어요, 눈물. 그런데요, 하루는 제가 이제 미국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미국 한인교회들은요, 그 미국 교회 빌려서 한 오후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2시, 3시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갑자기 그날따라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내랑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국까지 왔는데, 어떤 분들은 미국의 교회 구경도 오는데, 우리는 미국까지 와가지고 미국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다. 미국 교회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우리가 펠로십 처치라고 미국 달라스에서 엄청 큰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갔는데 가서 막 어벙벙 하고 있으니까 어떤 안내하는 분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만, 뭘 찾냐고, 어디를 가시려고 하냐고.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는 저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기를 봐주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맡겨도 되냐, 우리가 맡아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으니까 저는 이게 뭔가 내가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아기를 맡아주면 진동벨 같은 걸 줘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와서 처음으로 우리 아내랑 저랑 자유롭게 예배 드려본 순간인 거예요. 우리 아내는 맨날 잠옷실에서 애랑 부둥켜면서 예배 드리니까 은혜가 없던 거고, 저는요, 영어 설교 맨날 준비해야 되니까 여러분, 목사가요,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어 설교를 하면 어떤 애가 와가지고, 목사님, 발음 틀렸는데요? 이상한데요? 못 알아듣겠는데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아내랑 그때 부담을 떨치고 그 펠로십 처치에서 그 본당에 탁 들어가는데요, 누구 하나 얘기한 사람이 없는데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주르륵. 내가 정말 지금도 눈물 나나 그래요. 정말 목회자로서 사역 잘해보겠다고 미국까지 왔는데 경제적인 문제, 그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그렇게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연약한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아내랑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요, 그때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쁨을 붙잡는 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다 알죠. 다 알죠. 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기쁨을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면요, 신앙생활도요, 닭처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독수리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닭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농촌 출신들 다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본 적이요, 여러분 저기 충남 논산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릴 때면 제가 여러분 논산 우리 할머니 집, 우리 할아버지 댁 가가지고 여러분 닭 봤거든. 닭 그냥 마당에서 키우는 닭 있잖아요. 진짜 열심히 살아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꺾여 하고 제일 먼저 일어나서 여러분 꺾여 하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낮에 보세요, 여러분 그 짧은 다리로 그냥 가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닭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이 먹으려고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그 짧은 다리를 막 움직이면서 막 엄청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여러분 나중에 백숙되고 치킨되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사니까, 땅만 보고 사니까 여러분 그 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를 보세요, 여러분. 독수리는 창공을 날잖아요, 여러분. 하늘 높이 날아요, 여러분. 그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 날 때 막 이렇게 나는 독수리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날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막 이러지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기류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류, 여러분. 성령의 바람, 여러분. 그 기류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닭처럼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독수리처럼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날아올라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날아올려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을 어디서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감옥.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라. 어떻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거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할 얘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독수리처럼 날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독수리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비록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어떤 누구도 가둘 수 없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날아오는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독수리처럼 신앙생활을 되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신 힘이 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 세상 누구도 어떤 상황도 어떤 현실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반드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쁨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힘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